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어느새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한결같으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잠 깨워주시고 변함없이 생명호흡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사랑 가운데 두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저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는 아마 많은 분들에게 그리 낯설지 않은 본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가정이 한국에서 지낼 때 저희 큰딸아이가 100일이 되어서 그때 저를 아버님처럼 돌봐주시던 목사님께서 저희 가정에 신방 오셔서 함께 100일 감사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의 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설교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아직 이 말씀의 의미는 다 알지 못했지만 귀한 저희 가정을 향한 축복의 말씀으로 여기고 아주 감사함으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귀에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뿐이다. 하여튼 이 말씀은 이해하기도 쉽고 우리들 삶 가운데도 자주 경험되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 전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이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이 본문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조금 알쏭달쏭합니다. 이 시편 127편의 부제가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저 다른 솔로몬의 잠언들처럼 그냥 복된 말씀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지혜의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다시 한번 원문으로도 들여다보고 주석책들도 보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 시는 그냥 막연히 지혜의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예언적인 시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방금 이 시편의 부제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그 부분도 다르게 번역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시라기보다는 솔로몬에 대한 시라고도 번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그래서 이 다윗이 솔로몬을 염두에 두고 지은 시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가 정말 다윗이 쓴 시였다면 부제에 다윗의 시라고 써 있는 것이 더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겠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이 꼭 다윗이 썼다기보다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서 누군가가 쓴 시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시는 다른 많은 예언자들의 시처럼 굉장히 다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 연관되지 않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하나의 이야기를, 하나의 스토리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의 첫 부분에 보면은 집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것도 그냥 건물로서의 집일 수도 있지만 아마 가정 혹은 가문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릅니다. 더 확대 해석하자면은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암시하는 더 큰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애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본문 1절에서 세우는 자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부분은 분명히 다수의 여러 명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깨어서 서로 교대하면서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이 모습과도 겹쳐져 보입니다. 이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는 뚜렷이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원수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밤을 새우며 성을, 자신들의 집을, 자신들의 공동체를 지키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전도서의 말씀을 연상시키듯이 그들의 그러한 수고가 모두 헛될 뿐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집을 세우는 것은 한 가문을 일으키거나 도시를 세우거나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그것을 지키는 일은 결코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가족 혹은 교회 혹은 우리들의 나라와 민족 그 어떤 것도 우리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뜻대로 다 완벽하게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에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이끌고 먼저 앞장서서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의 크고 작은 모든 역사는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2절 마지막 부분의 문장은 굉장히 수수께끼 같기도 합니다.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자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주신다. 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우리말 성경처럼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였고 또 어떤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공급하신다 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들 모두 전부 의역입니다.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실제 문법적으로는 굉장히 퉁명스럽게 어법에 잘 맞지 않게 그의 사랑받는 자에게 주신다. 잠이라고 되었을 뿐입니다. 맨 마지막에 어떤 전치사도 없이 그냥 명사 하나 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연극에서 막과 막 사이에 암전이 되고 배우들이 잠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그런 스토리텔링의 구조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 시 속의 주인공이 침소로 들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아이가 잉태되고 이런 과정들을 전부 시적으로 과감히 생략한 그런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런 추측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시의 전반부에서는 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이 자신의 가문, 자신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시의 후반부에서는 어느 정도 장성한 자녀들과 함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쟁에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성벽 위에 이렇게 올라서서 그렇게 당당하게 적군들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장성한 자녀들을 데리고 적군을 맞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혹은 성 사람들 안에서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재판이 열렸던 성문 앞 광장에서 장성한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그 재판에 당당하게 자신의 말을 하면서 원수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그 상상은 읽는 이들의 자유입니다. 다만 3절, 4절 말씀에서 그들이 가진 그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유업이다.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유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수중에 화살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 구조가 솔로몬을 포함한 많은 복된 아들을 얻었던 다윗의 이야기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는 더 확대시켜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예술 작품이 그러하듯이 그저 우리는 우리들 눈앞에 보여진 이 짧은 단편 영화 같은 하나 어떤 이미지들, 이 스토리를 우리들의 귀로 듣고서 머릿속에 상상하고서 그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수수께끼 같은 하지만 분명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무언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젊은 시절 땀 흘리며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혹은 자신의 도시를 건설하고 그것을 지키려 애쓰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나름대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마음을 우리는 모두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들 삶의 온전한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들의 계획대로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계획은 항상 좌절되기가 일쑤입니다. 최근에 읽은 문장 중에서 제게 오래 여운을 남기는 문장이 있었는데 사람이 계획을 세울 때
신은 비웃는다라는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계획을 비웃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들의 계획들은 대부분은 무용합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들의 삶을 모든 사람들의 크고 작은 역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소망대로 큰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길 원했지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쓰고 많은 준비를 갖추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에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어서 바칠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의 소원은 이루어졌지만 다윗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급으로 주신 귀한 자녀를 통해서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짧은 시 속에 담긴 스토리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주의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까? 주밀토록 우리들의 묵상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내어드린 하나님의 종들일 뿐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애쓰며 수고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하심이 없이는 다 무익하고 무용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지나온 삶을 살면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경험해 왔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맡겨드리지 못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의심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순종으로 주님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께서 이끄시는 다음 발자국을 향해서 조심스럽게 그 발을 내디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